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며 고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등장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고을에 임금님이 행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을의 사또는 임금님이 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가 엎드려 임금님을 맞이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임금님 납신다 라고 호령합니다. 이 외치는 소리에 백성들은 엎드려 조아립니다. 임금님을 태운 행렬이 관청에 들어서면 사또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어명을 기다립니다. 왕의 행차는 왕의 다스림이 궁궐만이 아니라 거울로 옮겨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곧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정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야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 천국을 죽어서야 가는 나라로 압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는 분명히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셋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천국이나 하늘나라, 그러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장소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은 천국이 천당 개념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천당과는 다른 곳입니다. 천당은 착하게 산 이들이 보상을 받는 나라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평상을 펴고 상다리 휘어지게 산의 진미 음식을 차려냅니다. 맛있는 닭다리를 뜯는 이 곁에 선녀들이 부채질하며 시중 들어줍니다. 이런 그림은 도교에서 온 신선 이미지와 불교에서 온 극락 이미지가 섞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짧지만 너무 강렬한 메시지였죠. 복잡한 기독교 교리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천국 가는 것으로 아주 단순하게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외치면 유치하게 여깁니다. 천국과 천당이 전혀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구원론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당은 착하게 사는 이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냥 가는 나라가 아니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천국 간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제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모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간다는 go이고 들어간다는 enter입니다. 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이어진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길은 그냥 뚫려 있지만 문이 있다면 심사를 받고 허락되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때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외국 여행을 하려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을 때 이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인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미리 비자를 요구합니다. 비자는 미리 행성국의 대사나 영사나 공사로부터 일정한 검사를 받고 여권에 서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통장 잔액까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국경 심사대에서 얼마를 가지고 왔냐, 어디서 얼마나 머물 것이냐, 뭐하러 이 나라에 왔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국력이 생기면 비자 면제를 받는 나라가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89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3위입니다. 1위인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3개국이 많은 192개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불법 체류할 사람을 가려내려는 것이죠. 방역도 철저해졌습니다. 세관 검사도 꼼꼼히 따지고 마약 등 불법 소지품도 검사합니다. 범죄 이력도 들여다봅니다. 천국엔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즉 천국은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원한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도장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왕의 행차였고 왕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는 천국이 이제는 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강하게 만들어줄 왕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배에서 해방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특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또 같은 누가복음 11장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냐?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아니라면 트집을 잡고 따지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라고 여깁니다. 하늘 위 우주 어딘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장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지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 때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지구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우주선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비행선과 우주선들이 또 막 나오고 지구를 공격하고 또 다시 모선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할 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마음의 천국이란 뜻이 되는 거죠. 행복을 느끼는 인간, 갖출 거 다 갖추고 남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어떤 특권층이나 또는 아주 가난해도 마음 수양을 해서 행복감으로 취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저 말장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 놓고 그게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너희 안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 버리면 그런 뜻이었어? 별 말씀 아니네 이렇게 하고 가버리게 되는 그저 가벼운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3인칭화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여기 너희 무리 안에 너희 무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하는 개념인 거죠.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안에 임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는 왕을 바꿔라, 나라를 바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를 단순히 마음을 바꾼다는 회심을 넘어서는 의미예요. 즉 회개는 다른 왕을 섬겼던 그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왕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지난 죄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회개로 끝나면 그 회심이라고 그러고, 회개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들어가 있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의 말씀을 더 하신 거죠.
천당은 죽어서야 가는 미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곳에서 사는 세상 속에서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즉 지금은 교회가 생긴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천당 그러면 그냥 믿음만 갖고 가면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윤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겠다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이 되어주시겠습니까?